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야훼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야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야훼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선왕이라고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 여러 성을 점령했습니다. 18만 명이 넘습니다. 그거 어떻게 대적합니까? 감당 못하는 거지요. 완전히 히스기야는 열세입니다. 나가서 싸울 능력도 없고 워낙 대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또 심리전을 사용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 전체를 동요시켜요. 떨게 만듭니다. 그런 중에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라. 너희들이 항복해야 산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살다가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걸로 알고 14년 동안 통치를 잘하고 또 이것저것 적군들로부터 이겼는데 이건 너무 강한 나라의 적의 군사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18만 5천 명으로. 그때의 편지를 산헤립 왕이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면은 역대하 32장 17절 18절에 있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지요.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러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이게 편지를 보낸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냥 이 연설을 잘하는 목청 좋은 사람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다 방언으로 유다인들이 쓰는 그 언어로 히브리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니 그냥 어찌할 수 없이 들들들 떨고 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지구촌 전체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할 만큼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어떤 곳에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까지도 느끼곤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건강 관리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 지구촌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외쳤던 그 믿음 일꾼들 어떤 반응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극복해 나가는 길을 찾습니다. 첫 번째로 20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뭐하죠?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사야와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히스기야가 택한 첫 번째의 원칙은 뭡니까? 연합하여 부르짖는 거죠. 연합하여 부르짖는, 함께 부르짖어야 돼요. 이 왕만이 책임이다 이게 아니고 온 백성이 몰려드는 건데,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부르짖습니다. 여기에 누가 동참하나요? 믿음의 일꾼들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온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부르짖는 거지요. 이렇게 1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가 아닌 열왕기하 19장 15절이요. 읽습니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모습을 보면 누구 생각나나요? 다윗 하죠. 다윗. 골리앗이 이 야훼 하나님을 막 욕하잖아요. 야, 너희들 신이 살아있냐? 우리 신이 강하지 니네 신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너희들 벌벌 떨고 있지 않느냐? 야훼 하나님을 막 모욕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다윗이 참지 못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자도 때려 죽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려듭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은 네가 모독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처치하리라.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그들이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럽니다. 산헤립이, 야훼를 모독하는 이 산헤립이 외칩니다. 하나님 그냥 두실렵니까?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야훼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해체시켜버린 거죠. 군대를.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맛봅니다. 히스기야가 연합하여 부르짖는 기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지요. 목사님 저도 다 압니다. 알면 뭐해요. 실천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연합하여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히스기야가 놀란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죠.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을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 세 군데서 기록을 해요. 역대기 32장에서 기록하고, 역대기하 32장 기록하고, 열왕기 하 20장에서 기록하고, 이사야 3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세 군데를 이렇게 동시에 기록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임하면은 절체절명의 위기 같은 것은 다 기회로 바뀐다는 거지요. 죽어야 된다는 그 선고를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3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야훼께 기도하며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병들어 죽었는데 죽게 될 때에 부르짖는 거죠. 병 안 났으면 어떡하죠? 그건 우리가 기도할 때 품을 생각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하죠? 기도해도 이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죠. 두 마음을 품는 자잖아요. 결과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거예요. 연합하여서. 이 악한 세상이요, 아무리 선하게 만들려고 그래도 한때 계획을 해도 또 이렇게 악하게 갑니다. 그러면 계획하면 뭐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우리가 선을 만들어서 계획을 해서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놔도 나중엔 악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선한 공동체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는 다 주님 손에 맡기고 믿고 부르짖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야훼께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열왕기하 20장에 기록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낮철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눈물로 부르짖는 거죠. 낮철 벽을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벽면 수도하나요?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 아무것도 없도록 다 차단해버리는 거죠. 어떤 부하도 오지 못하도록, 어떤 가족 식구들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과의 1:1 관계로 매달립니다. 고람되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숨 내놓고 부르짖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했다는 거지요. 15년 연장받았으면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딴짓을 해요. 참 인간이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고 부르짖고, 그리고 부르짖은 결과를 응답받았을 때에 똑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은 넘어져요.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우리 왕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잘 시작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솔로몬도 얼마나 멋지게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끝 마무리를 못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하나 빌어서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자신을 보살피고 날마다 주를 닮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한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끝까지 가셔야 돼요. 한때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이 좀 그렇지 못하네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다시금 일어서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가야 됩니다. 연합하여 기도할 때 절체절명 위기는 기회로 바뀐다는 거죠.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풍성합니다. 현대의학이 만질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만져주셔요.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날 부르짖읍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풍성하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을 보실까요?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도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제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18만 8천 명을 이끌고 남조 유대를 침략하려고 쳐들어온 그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연합하여 백성들이 연합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18만 8천 명의 군사를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절망 중에 빠지신 분도 있으신가요? 사업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아니면 병 때문에,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앞이 꽉 막힌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분 계신가요? 히스기야 왕처럼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자꾸 우리 좁은 생각, 우리 경험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놓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으로도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매달리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22절 한 번 더 볼까요? 3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동서남북 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진을 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다 끊어버리세요. 내가 병 낫기를 기도해도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끊어버리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그게 될 결과를 미리 앞당겨서 고민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병을 치유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문을 열어주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믿고 가야 됩니다. 결과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은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눈동자 보호하는 눈썹처럼, 그죠? 눈꺼풀. 이게 다 보호해서 이중으로 눈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은 보호해 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를 치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도록 부르짖으면서 갈 때에
하나님 믿어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18만 8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무너집니다. 이 소문이요, 주변국에 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산헤립이 완전히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그냥 걸어만 나살려고 도망갔는데 그 신전에 들어갔더니 그 신하들이 두지 않습니다. 죽여버려요. 왜 그 18만 8천 명을 끌고 가가지고 패전하고 왔느냐는 거죠. 그게 산헤립의 능력이 문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니까. 산헤립이 아무리 자기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달려들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주변 모든 사람들 존경받는 더 그냥 이 강한 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나요. 역대하 32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야훼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했다고요? 존귀. 위대한 왕이라는 거죠. 감히 저 왕을 건드리다가는 그냥 초전 박살 난다는 겁니다. 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조공을 바쳐서 친화 정책으로 가자, 동맹을 맺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부러지졌더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기회를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병났던, 죽을 병에 걸렸던 자기 몸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앞길에 깜깜한 일들 많이 우리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서일 때의 모습, 그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했지요?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 매달립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리고 연합하여서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자꾸 연합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다 해가지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성전에도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곤 하세요. 그래야 자꾸 이렇게 내 습관이 이 세상의 이 편안한 쪽으로 가는 그런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죠? 예, 지난날 돌아보니까 일이 막히고 저리 막히고 일이 힘들고 저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뭐 한두 가지였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었더니 그런 거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째짠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해결할 수 있는 길 뭡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치나고 절체절명의 위기도 기회로 바꾸고 멋진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고 혼란케 만들어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앞날에 막힌 것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온 육체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란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구합니다.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하셔서 귀한 열매 맺는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